설 명절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좋고 즐겁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런 명절에 이제 어른들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풍습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또 신앙적인 충돌이 많이 있게 되죠. 특별히 저는 이제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아주 어릴 때 큰아버지는 제사를 드리셔서 어릴 때 잠시 그때 참관했던 경험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가 제일 큰 어른이 되시고 나서는 제사를 없애시고 집안에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로 바꿔서 최근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이나 추석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이 제사를 드리고 마치 돌아가신 조상들이 신인 것처럼 조상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풍습이 제사로 남아있는데 결국 원하는 것은 그거죠. 이 조상들이 우리 자식들, 나와 내 자식들을 잘 자자손손 번창케 하시고 건강과 행복하도록 보살펴 주도록 우리 돌아가신 선조들과 조상들이 보살펴 주는 그 소원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설에 비록 제사는 안 드렸지만 그 풍습과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건강과 행복하도록 보살펴 주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돌아가신 그분들이 만약에 이곳에 오셔서 죽은 사람, 돌아가신 그분들의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왕자의 소원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수없이 많이 설교로 이어졌던 본문 말씀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많이 설명드리지 않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주인공이면서 좀 더 이야기의 중심은 부자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 부자는 이 16절에 보면 호화로이 연락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일종의 돈 자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시작한 배경은 예수님이 그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거기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14절을 보시면 아시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자신들의 행동도 절제하면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본질은 빠지고 겉모양만 외식하고 있어 보이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는 존중받아야 돼.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수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번 일침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비유라기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알고 계신 내용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부자와 나사로라는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실명인데요. 왜 부자는 그럼 실명을 안 쓰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명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는 학교 앞에 현수막을 탁 걸어서 어느 대학교 입학 축하하면서 이름까지 탁 걸어 놓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 갔을 때 입소한 사람은 교도소 입소하고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자가 누구인지 실명을 공개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부자 중에 자신들의 조상을 틀림없이 알 수 있고 그들로부터 틀림없이 계속 공격을 받으실 것을 아신 주님이 일종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그 부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이 실제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에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매우 사실적인 실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도 죽습니다. 그 거지였던 나사로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어서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다가 죽었는데 장사까지 잘 치렀지만 결국 그가 갖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음부다. 이제 음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지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음부와 지옥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지옥의 같은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조금 개념상 설명을 드리자면 지옥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들어간 교도소와 같고, 음부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판 중인 구치소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집을 떠나 격리가 되어서 삼엄한 경비 속에 집 떠나 고생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지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물론 이 땅에서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들어가도 풀려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음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간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 부자가 음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그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펴서 보시면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옥, 음부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현장에 가야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그러한가 하고 믿고 교훈을 받으면 되지, 나는 지옥 음부를 체험해 볼 거야 하고 체험하러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곳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부자가 하는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혀가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무슨 혀가 있나요? 그렇게 의심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연기처럼 이렇게 연기와 같은 유령으로 흐물흐물 이렇게 다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도 있으니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와는 다르게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문이 잠겨서도 벽을 통과하실 수 있었고 생선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인지는 알아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었을 때도 우리도 그런 신령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혀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가진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내세의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형체, 살아가야 될 이 바디라고 하죠. 이 그 몸이 다른 것입니다. 저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어의 설명대로 우리가 있는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부자가 혀가 타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지옥의 핵심,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부자가 타는 갈증으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기 혀를 떨어뜨려서 자기의 갈증과 이 타는 이 고통을 덜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지금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옥을 언급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지옥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앞에 마가복음 9장으로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길게 많이 설명하셨는데 너무 좀 끔찍한 말씀이어서 짧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신약의 70쪽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 위에 쭉 보면 손이 죄를 보면 손을 찍어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금 읽은 것처럼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단 말이 무엇일까요? 아주 하찮은 생명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주 하찮은 생명도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불로 소금 치듯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생생한 배추를 소금에다가 소금을 쳐서 염장을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살아있는 파릇파릇 힘 있는 배추들이 축 늘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숨이 죽는다고 말하죠. 지옥에서 불로 그렇게 소금에 절이듯이 사람을 불로 절인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면 사람의 배추가 풀이 탁 죽듯이 지옥에 들어가면 불로 사람을 절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다인 것처럼 살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을 보내려고 만드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몇 장 앞으로 더 넘기시죠. 신약의 44쪽입니다. 신약 44쪽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는데 이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옥은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던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그 오래전에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 중에 가장 이쁜 이 천사장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 돼 보겠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부하들과 몇 명 하나님 앞에 먼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반역애가 하나님과 싸우면 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벌을 내려서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 넣어 보낼 거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벌 주는 장소, 그들을 가두어야 될 교도소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불로 고통받도록 마귀, 사탄 그리고 그 귀신들 사람들을 다 그곳에 벌하기 위해서 만든 교도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럼 갈 수밖에 없느냐? 왜 이 부자는 그 음부라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그 교도소에, 그 감옥에 왜 이 부자는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죽음을 볼 때에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은 사자는 잘 아시는 대로 죽을 사자입니다. 망자는 잘 아시는 대로 망할 망자입니다. 죽어서 망한다 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일까요? 죽어서 망했다. 우리가 뭔 일이 잘 안 될 때 학생들 아고 망했다. 시험 잘 쳤니? 망했어요. 사망, 죽어서 망했다. 이 현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일부러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사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죽어서 망했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본연의 마음속에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사망이라는 단어에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망하는 것이 있을까요? 죽음이면 죽을 사자로 끝나야 되는데 왜 망하는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 부자와 같이 그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망, 이 단어는 흔히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되었다, 지옥에 들어갈 상태가 되었다 하는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다른 의미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소천,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 아니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 영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 1월 3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번에도 설에 가면은 우리는 어떤 제사나 이런 게 없지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게 된 하나님 은혜를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래도 또 이제 1년 정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버지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영정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면 아버지가 그 영정 사진에 웃고 계십니다. 미소를 띤 영정 사진을 있거든요. 보면서 참 흐뭇해요. 우리 세상을 떠난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찬영아, 아들아, 내가 먼저 이곳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성경이 말하는 게 사실이더라. 주님이 우리 집을 예비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수고를 다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웃고 계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사망하신 아버지였다면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웃을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은 사람, 이 부자와 같이 이 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지만 두 번째 이 죽은 사람 망자의 소원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다시 16장으로 돌아옵니다.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아뢰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 제발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형제 5은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었다 산 사람이 있으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믿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기회가 없는 곳이고 끝없는 고통 가운데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끔찍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영영한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입니다. 제가 한 17년 전에 작은 그 분식 가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도시가스, LPG 가스를 이전에 와서 설치를 하고 있다가 그 기사님이 다 설치해 놓은 줄 알고 되나 하고 못 모르고 이 밸브가 열렸는지 모르고 불을 당겼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을 봤습니다. 여러분, 불을 보면 큰일 납니다. 불을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 되는데 제가 이 다 됐나 하고 숙여서 보는 순간에 뻥 하면서 그 가스레인지 안에 불길이요, 마치 내한테 손을 뻗치는 것처럼 그 불이 제 눈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2박 3일 동안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꽃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성냥불이나 이렇게 불을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보는 그런 불이 아니고요. 그 불길이 제 눈으로 뻥 하면서 불이 제 안으로 확 이렇게 손을 뻗치듯이 확 들어오는데 그 불을 보니까 눈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불로 인한 고통이, 제가 이 눈을 빼버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옥의 불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를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망자가 되었을 때 그의 소원은 누구라도, 특히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형제들이 절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갈 처지입니다. 신문에 나는 오늘의 운세 따져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압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운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죽음이 다가오고 그 이후에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영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요? 억울합니다. 제가 어제 제 장인어른 이제 처가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노?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좀 풀어서 제가 스케치북에다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씩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림책을 제가 만들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제 화면을 출력하고 또 말씀을 써서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어서 좀 드리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제 결판이 안 나세요. 여전히 억울하다 하시는. 왜 꼭 하나님이고 네가 봤나? 난 천국 갈 때 네 이름 될 기다. 막 그렇게 얘기하죠. 제 이름을 안 낸대. 제 이름은 안 됩니다. 난 내 딸 이름 낼 거다. 딸 이름도 안 됩니다. 어른들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자가 얼마나 이 망자가 된 이 부자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할까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죄를 보고 그 끔찍한 지옥에 보내실까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 뜨거운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죄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것을 딱 그 한 구절로 표시해 둔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성경 가운데 시편을 조금 넘기시면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예레미야 2장이 나옵니다. 구약의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두 가지 악을 정죄하십니다. 네가 이런 죄가 있다. 두 가지를 정죄하십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 창조주인, 창조하신 주인, 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온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샀다.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것. 우리 가운데는 법 없이 살 사람이 많죠. 자기 양심껏 착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죠.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의 양심대로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그 양심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오신 겁니까? 내 양심대로, 내 기준의 양심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엉덩이를 팠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법이 자기 기준, 자기 양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양심의 선한 기준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도 해코지 안 하고 난 괴롭힌 것도 없고 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니까요. 어제 우리 장인어른도 나 아무한테도 해코지 한 적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길 가다가 내가 돈다발 하나 주었는데 그거 경찰서 괜히 맞겠다고, 그 양심이 변하잖아요. 돈다발을 보고는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걸 괜히 경찰서 갖다 줬다고 막 후회하시더라. 그 양심의 기준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법 없이도 살아왔던 그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정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으로 살아오셨나요? 그 법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선고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아, 죽는 거구나. 아,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말할 때 제가 사망의 의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죄의 삭스는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무익하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죽을 사망의 사자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 기준대로 법 없이 살아왔던, 자기 스스로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떤 선고를 내리는지 아십니까? 신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끝에 21장이 나옵니다. 22장은 끝인데 22장은 천국이고요. 21장은 그 천국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부자가 지금 들어간 곳이 음부, 구치소와 같다 말씀드렸죠. 결국 이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 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영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압니까? 우리가 흉악하다, 지게 사람이가 짐승이지, 지 사람은 사형당해도 마땅하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흉악자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같게 보십니다. 살인자들, 우리 막 부모를 살인하고 자식을 살인하고 이웃을 살인한 사람들 벌받아도 마땅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살인자들과 믿지 않은 나와 하나님은 똑같이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살인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곳이 어디라고요? 둘째 사망, 영원히 타는 불못입니다. 그 옆에 20장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곳에 하나님의 정죄받는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이 망자, 이 죽은 사람이 정말 이곳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곳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영원히 끝없는 고통 가운데 타는 듯한 목마름과 불로 타는 그 뜨거움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고통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양심껏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들어갈 곳이 여기다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망자가 되기 전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이 지옥 뜨거운 불못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분을 향하여 아주 정확한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입니다. 구약의 1032쪽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한 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릴 거다.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허물 때문이다. 그는 그의 몸이 상하게 될 거다. 그의 몸이 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었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고 700년 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리 본 것이 아니고 70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그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한 그분을 따랐던 한 제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전서입니다. 신약의 379쪽입니다. 380쪽이네요. 380쪽 베드로 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분이 찔릴 거다, 그분이 상할 거다, 그들이 채찍에 맞아 상할 거다 예언했던 그분을 이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몸이 상하고 죽으신 이유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인가? 잠시 앞에 가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신약 244쪽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계신데요. 로마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700년 전에 그는 채찍에 맞아 징계를 받고 상하고 우리 죄를 짊어지는 분이 될 걸 예언했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알아보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다 증언했던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가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뜨거운 불못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죄 없다 가리워 주실 대신 죽는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가리워 줍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교회 열심히 나온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이 죽은 부자, 망자가 제발 나사로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었다가 산 사람 믿지 않을까요? 어제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봤나? 지옥 가봤나? 그 갔다 온 사람 내 만나면 난 믿겠다.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나사로가 아닌 다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적이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라는 사람을 실제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물론입니다.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죽이려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었다 산 사람이 있으면 믿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전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의 말씀이 무엇보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망자된 부자에게 죽었다 살려주십시오 말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도 않는데 죽었다 산다고 믿겠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토라,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부자 망자가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려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죽었다고 산다고 믿겠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의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또는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서는 믿잖아요. 이순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시죠? 세종대왕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시죠? 나폴레옹을 한 번도 우리가 의심한 적 없이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역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 이 기술은 믿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을 뜨거운 불못과 천국으로 갈릴 것입니다. 오늘 부자였지만 망자가 된 이 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를 이 뜨거운 불못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인생 동안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